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돌보시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느헤미야 1장 말씀,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어제 에스라서는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가 끝나지는 그 시점까지, 아니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까지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무명의 평신도였다. 그가 지도자를 위로하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방 여자들과 함께
그렇게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봐서 그렇지, 아니 아직도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소망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치는 책이 에스라서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제시했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길을 만드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광야에도 사막에도. 그래서 길이 나고 강이 흐르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에스라는 끝내고 봐라, 일 하나 안 하나. 그러고서 예시로 보여주시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느헤미야는 에스라,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 있어 볼래? 이러고 제시해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에요. 한 권.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두 권으로 나눠 놓고 에스라서 끝나고 느헤미야 우리 시작하는데 히브리 성경은 한 권이었다. 왜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갈 때 보시면 3차에 의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스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으로 끝나요. 자, 그런데 보시면 돌아오는 것도 3차에 의해서 돌아와요. 그죠?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이 있고 3차 귀환이 있잖아요. 1차 귀환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스룹바벨과 그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목사님? 예, 저렇게 돌아와요. 5만여 명 돌아온다고 그랬죠. 성전 건축하러 왔다가 그로부터 80년이 지나서 2차 귀환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1700여 명, 1700여 명이 돌아와요. 그리고 있다가 3차 기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는 내용을 오늘부터 2차 기한이 끝났고 그로부터 얼마간 있다가 3차 기한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는 느헤미야고 오늘 시작하는 책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부터 한 또 13여일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포로 교환은 왜 왔다고 그랬어요? 1차는 성전 건축, 2차는 그 성전 건축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율법 가르치는 것.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무지몽매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자꾸 통혼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하나님과 혼재해서 섬기는 일이 생겨서 안 되겠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래서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교회가 교회되어 예배가 예배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데 문제는 또 뭐예요? 자꾸 외부로부터 성이 없으니까 자꾸 넘나드는 거예요. 성이 무너져 있어. 어제도 우리 132년 된 교회 일남선교 일남녀 선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간 그 교회에 전주죠.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전주성이 있었는데 성이 이렇게 회파되어지고 문이 이제 없어지니까 자꾸 이 일본 사람들이 성 안으로는 못 들어왔었는데 성이 무너지니까 자꾸 넘나들면서 그래가지고 교회 종 뛰어가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겼던 거예요. 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 느헤미야는 그래서 왜 와요?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 교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 쌓으려.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그 안에서 계속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으니까 성벽 재건하러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온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성전 건축, 율법, 그리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다시 1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면 1절에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 기슬르월은 9월이에요. 9월. 9월에 내가 수산궁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 거죠. 2차 기환이 에스라에 의해서 언제 있었느냐면 에스라 7장 7절에 외우기도 쉬워요. 7장 7절에 아닥사스다 왕 7년 차에 와요. 그리고 오늘 20년이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에스라가 2차 기환한 지로부터 13년이 지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배경이 13년이 흐른 거예요.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13년이 흘렀구나. 우리는 또 한 장 지나온 거잖아요. 근데 13년이 흘렀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로부터 거슬러면 벌써 163년이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 수산궁은 바사 나라의 수도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죠. 그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야, 예루살렘은 지금 어떠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성문이 불타고 이 무방비 상태로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는 방어막이 제거되어졌어요. 그게 이제 우리도 몸에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와도 면역력이 있으면 이겨내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금방 감기 걸리고 병 걸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성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회복될 가능성이 제로인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슬피 울면서 밥이 안 넘어간 거예요. 밥이 굶으려고 해서 굶은 게 아니라 밥이 안 먹히니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느헤미야는 몇 년 됐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점으로부터는 160년이 훨씬 지난 160년이면 도대체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고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루살렘이에요, 바사예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예루살렘이 뭐 그렇게 가본 적이나 있었겠어요. 거기에 무슨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바사에서 나서 바사의 공무원이에요. 지금 수산궁이면 청와대, 예? 지금 용산 시대인가요? 하여튼 왕 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종교인 지도자도 아니고 공무원, 그냥 행정가. 이제 정치인으로 바뀌어지죠. 그런 사람이 야,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무너져서 어떡하냐? 이 정도도 아니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자녀에게 또 가르치고 또 자녀에게 또 가르쳐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치 태어나서 거기에 나의 어떤 사명이 있고 거기에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뼈에 새겨준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루살렘 성, 그 성은 그러면서 계속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었을 텐데 그 성이 무너졌다니까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아요.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울고 슬퍼했다는 그 마음에서 야 이게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 앞에서 에스라도 그랬잖아요. 에스라도 가서 보니 막상 고국에 돌아온 에스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지금 그 마음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경적인 용어는 긍휼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공통된 지도자의 자질이다.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요. 중직자가 되어져요. 그럼 교회에서 되어지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내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내일처럼. 제가 은평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저도 돌아보니 제가 제 3년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맡겨놓고 여기 기도 제목 올려준 거 하다 보면 시간이 다 어떤 때는 다 못해가지고 오후에 나와가지고서는 여기 와가지고 새벽에 못다한 기도를 그렇게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작 제 자녀들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의 공무원으로서의 삶보다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5절 말씀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여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가장 크신 사랑, 긍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 다음 쭉 이어지는데 키워드가 이 새벽에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키워드가 두 가지의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는 6절에 나오거든요. 6절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느헤미야도 역시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 모든 일들이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말씀에 기억하옵소서. 뭘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나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말씀 기도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여러분 기도하려면 말씀을 모르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하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샅샅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꼼짝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그랬냐? 시침이 떼는 수밖에 없어요. 제 아이들하고 아내가 늘 하는, 맨날 그랬냐? 기억을 못한다고 그런다고. 기억을 못한다고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 다 기억나는데 못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랬냐? 그런 수밖에 없지. 그랬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니? 인간은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그분이 내가 그랬냐? 이러시지도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내 이 질병 고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기도할 제목이 남아있는데 나 없으면 안 된다며요. 여러분 요야 어제도 일남녀선교회 모셔가지고 가는데 130살 얘기를 또 했어요. 여호야다처럼 130살까지는 사셔야 돼요. 막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제 마음에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년이면 일도 끝난다면서요, 목사님. 그러고서 또 7년 두 번째 읽을 그때에 우리가 그 두 번째 읽을 수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는 130살을 얘기하고 있을 때에 우리 어르신들은 내일이,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돼도 아무 이상이 없을 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점점 마음이 약해져 가시고 계셨구나, 울컥하더라고요. 나는 두 번째 읽을 그 7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기대를 하고 갈 때에 누군가는 내가 두 번째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목사님과 함께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때에는 그래,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면 뭐 천국인데 뭐가 아쉬워, 가면 되는데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자녀들에게 심어놓는 게 이렇게 160년이 지나서도 느헤미야가 내 고국인 것처럼, 내 고국이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가치를 부여하고 가는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녀들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심어놓고 가야죠. 그러니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읽든지 말든지 오늘 그 말씀 계속해서 읽고 뜻을 따라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11절 가볼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1장의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의 자리예요. 여지껏은 그러니까 술관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산궁에서 일을 하다가 보직이 바뀌었어요.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셨어요? 왕의 최측근의 자리로 길을 만드셔서 느헤미야를 왕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는. 야, 그렇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가게 하실 판인데 뭐 술관은 늘 있는 그 자리에 느헤미야를 갖다 심어 놓으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직장, 삶의 문제,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요. 없는 직업까지도 만들어요. 세상에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상상도 못했던 직업이 손톱 소재하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남의 손톱 소재해가지고 밥 먹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했습니까? 남의 손톱 소재해가지고, 제가 뭐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남의 행복함.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음을 오늘 또 그렇게 믿고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시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학교 교사들과 양질의 신앙 교육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5월 말에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느헤미야처럼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갖고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땅 동포들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기도하지요. 선교사님들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재민들과 환우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이 일들을 온 백성들이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